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광교회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항상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 뭘 사다 놓고 누가 있으면은 얼른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선물까지 함께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에서 무슨 기념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냐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 없다고 제가 그랬더니 아마 이분이 자기 돈으로 이 물건을 사서 차 안에 놔뒀다가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요. 또 본인도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섬기고 또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그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제 파송하는 그 장면인데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뒤 우리 문맥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전도를 보낼 때에 따로 특별히 전도 요원 훈련이라든가 뭐 이렇게 훈련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잘한다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에는 뭐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보다도 무엇보다도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십시오라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아우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뭐 믿음도 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전도를 잘 해요. 어떤 전도를 잘하냐 하면은 비타민 전도사도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특정한 약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 전도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물 전도사도 있어요. 나물 전도사. 그리고 용한 치료사, 뭐 누가 잘 치료하더라 그걸 선전하는 전도사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 보다가 좀 좋은 거 있다 그러면은 마구 퍼날르는 유튜브 전도사도 있고요. 카톡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카톡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비타민 전도사님이 이 비타민에 대한 성분들을 이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걸 다 알까? 나물 전도사님께서 이 나물이 어떤 성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좋대 정도는 알지만은 그 성분에 대해서 일일이 알까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이 이게 좋아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 뭐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말해줍니다. 왜? 내가 그걸 먹었더니 좋았다. 성분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먹으니까 좋았다.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걸 먹었더니 뭐 뼈가 좀 좋아진 것 같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성분은 몰라도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좋았다. 오늘 주님께서 뭐 준비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요. 어떻게 보면 전도의 초보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초보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러신 분들보다도 통계적으로 보면 초신자들이 더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앙 지식이 좋고 뭐 교리와 모든 것을 많이 알아야,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순수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따지시니까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냥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찬양도 순수하니까 그 찬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찬양하지? 쟤는 왜 저렇게 노래하지? 쟤는 왜 이런 거 하지?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도 은혜가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런 노래로 저렇게 하지? 저게 뭐야? 그런데 몰라도 거기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수하면 은혜 받습니다. 순수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몰라요. 성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좋아요. 교회 오니까 좋아요. 단순하니까 전도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복잡하면은요, 복잡한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그리고 혹시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그냥 가까운데 아무 데나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냥 거기. 제가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그냥 속이 터져.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처음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인데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식민지에서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혼돈이 있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저 전도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으로 주는 것도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은요 전도장이에요. 전도장.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전도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요? 전도하라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기 말씀은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하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어울러서 놀러 가고 캠핑 가고 그러면 운동하고 그러고 지내는 겁니다. 또 나는 편협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음주, 도박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지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전도를 가로막는 이방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존경을 합니다.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옛날에 군대 다니셨던 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교회 간다 그러면 빠따치고 얼차려하고 막 핍박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포 분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교회 가겠다 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을 결국은 윗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야, 너는 정말 빠따 맞으면서도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구나. 너는 진짜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도 야,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얘는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오히려 더 큰 신앙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이 아닌 이방인의 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뭐 너나 나나 뭐 쌤쌤이네. 너 교회 다니나? 뭐 그냥 안 다니나? 뭐 내가 이렇게 지내나? 너나 나나 별반 다름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답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답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신자다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도다운가? 내가 믿는 사람다운가? 내가 교인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남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수시로 이방인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러나는 도둑질을 안 했을 뿐이지,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안 했을 뿐이지, 슬쩍슬쩍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붙여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사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뜻이 뭔가요? 그것은 실제의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요, 겉으로는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남을 정죄를 잘해요.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엠마오의 길로, 이방인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과 전도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건가요? 이것도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고을의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왕국 유다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북이스라엘 바로 이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이 성 안에 베델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베델 성전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사람, 일종의 혼혈이죠. 혼혈 민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혼합 종교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고을, 집단,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안에 미움과 증오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혼혈이라고, 그러면서 아예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가증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은 네 안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증오가 있으면은 어떻게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에다가 전도를 하라고? 내 마음속에는 그들이 다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전도받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은 미움과 증오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쪽에서 어느 아주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없어.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 이제 다 죽어버렸어. 그놈들 이제 아무도 없어. 여러분, 지금의 마음속에서 혹시 10년 전에 어떤 사람 생각나십니까? 혹시 5년 전에 어떤 사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지난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쯤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솔직히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미움이 있어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요나의 마음처럼 차라리 그냥 저주나 베풀었지. 그놈한테 그냥 하나님 저주나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아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질지 몰라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를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간으로 오히려 나를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차별을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처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늑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래 목자와 함께 같은 양과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던 그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울타리를 벗어난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믿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말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이런저런 일로 지금 낙심한 사람들, 힘들고 지친 영혼들, 인생의 길을 방황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할 것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민생활을 하면서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도 매일매일 사는 게 죽겠다라고 하는, 내가 매일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 5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들 이렇게 간증 같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기 이민자들 이 땅에 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쪽방 가운데 살았던, 어떤 분은 계단 밑에 방에서 살았던, 막 이런 이야기를 정말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너무 힘들게 이민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한국인이 그립고 반갑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데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막 먹여주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일거리까지 찾아서 먹고 살게 하겠다고 일거리까지 주시면서 시간 들여가며 돈 들여가며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살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들의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민사회 한국교회 부흥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도움받았던 사람,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이분 다니시는 교회를 가주는 거 아닙니까? 가줄게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거야.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친절하신 이 분 때문에 교회에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줬더니 전도받고 또 교회에서 점차 신앙을 갖게 되고 직분을 받고 나중에는 권사 장로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 이기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도 도움받지 않을 테니까 나보고 도와달라 말하지도 말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분들은 지나가다 한국말만 들리게 되면은 괜히 따라가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괜히 집으로 데려가서 밥 먹이고 맨날 이랬는데요. 요즘은 어떠세요? 야야야, 그 커피숍에는 한국 사람 너무 많아. 거기 한국 사람 너무 많아. 야, 그 식당에는 한국 사람, 야, 가지마.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 이런 분위기. 한국 사람이 있는 데를 가야 전도를 하지. 로마서 12장 15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프고 어려울 때 같이 동정하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교인들은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나, 뭐 하다가 왔나, 가재는 뜨듯이 착하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냥 가서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뭘 관상이나 보듯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 찬바람 쌩쌩 날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로 오기는 왔지만은 누구나 처음 나올 때는 이 교회에 대한 긴장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라도, 처음 오셨어요? 누군가 말 한마디에 따뜻한 이 미소와 환영의 분위기,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 연약한 양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좋은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을 제거하고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각 성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참 힘들고 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기뻐하는 마음에서 점차적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먹자 파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그리워요. 사랑이 그립습니다. 뭔가 훈훈한 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허물 없이 편안한 안방을 찾아온 것 같은 포근함과 안식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방과 같은 교회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 가난한 어린 양들, 안 나가고 있는 어린 양들, 쉬고 있는 양들,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 있는 이 양들을 다시 찾는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 축제만이 아니라 말씀 축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전도 대축제, 그리고 말씀 축제로 내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찾고 방황하는 그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귀한 천국 잔치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